3장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은 13절인데 이 3장과 1절부터 이 12절까지 보고 13절을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이게 앞부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13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3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선생이 범하긴 쉬운 실수를 얘기합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말의 실수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처음 시작한 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만큼 혀에 대한 이야기, 혀를 다스리는 문제를 12절까지 아주 길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죠. 그러니까 남을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가르칠 만한 선생의 자격, 그 선생된 자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증명해 볼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좀 이 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더 쉽게 풀어놓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선생을 가리키는 말로 이 당시에는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생 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실제적인 지혜요, 도덕적인 지식인 거죠. 자, 야고보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이라고요?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착한 행실로 좀 나타내 보여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야고보서도 그죠?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참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야 그 지혜와 총명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온유, 선생으로서 탁월한 자질. 여러분, 선생으로서 탁월한 자질이 뭐라고요?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나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 다 덮어두고 선생으로서 가장 탁월한 자질은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선생으로서 중요한 자질,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 하니까는 여러분 어떤 특정 직업군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신학생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 학교의 교사만 가르치는 것을 지금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생들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면 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했으면은 여러분 모두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선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온유라고 얘기했어요. 온유. 여러분, 그러면 온유란 게 뭡니까? 온유. 온유라는 것이 여러분 뼈가 없어서 그냥 흐물흐물한 거, 그런 것이 온유인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식의 부드러움이 온유입니까? 아닙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그런 성격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좋아 하면서 뭐 이렇게 매료되는 어떤 상냥함이 온유도 아닙니다. 또 항상 수동적으로 조용하게만 처신하는 정숙함, 이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란 게 뭐냐? 온유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힘,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그 사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밑바닥 자존심까지 막 흔들려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돈이 없다라고 뭐라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야, 돈도 없는 주제에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상처 안 받아요. 여유로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실력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자꾸 실력 없는 것처럼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도요, 그것에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뭐예요? 여유를 가져요.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거든. 왜? 나한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못 살게 해도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여유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왕자고 공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래봤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유로움이 있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발끈하면서 서로 싸웁니까?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니까 여유가 있으시죠? 그 온유함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흐물흐물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비진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좋은 게 좋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행할 경우에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단호하게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의분을 표출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 모세, 200만 명 이상을 지도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감정, 분노, 이것들을 통제했던 사람이 모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겸손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되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수한 천사, 천군 천사를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를 딱 해서, 성부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해 주세요 딱 하면요, 자신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격에 처리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약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적들을 처리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실 정도로 강한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실력, 이런 것들을 통제할 만큼의 여유로움, 이게 바로 온유인 겁니다. 이게 그 온유를 우리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선생들은 바로 그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지혜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의 원천이 누구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들, 은사들,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뭐가 그래요?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항상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온유함을, 지혜롭고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온유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약한 사람들은 자꾸 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죠. 세상은 뭐 이런 사람을 약하다고 유약하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의 지경이 넓어질 거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무엇이 공동체를 깨트리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도 뭐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시대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시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시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지적하고 있는가? 우리 14절, 무엇이 공동체를 깨트리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 그리고 다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독한 시기심이라는 게 뭘까요? 독한 시기심. 시기한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내놔요. 그러면은 내 의견하고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의 의견을 꺾어버리고 내 의견을 어떻게 해요? 내세워. 그런 강한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게 독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의견은 꺾어버리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거. 이게 독한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좀 조용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 꺾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 그 공동체가 편안하겠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게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 이것도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다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적인 야망. 이것을 요즘 이제 어느 정당에서는 당권 대표를 뽑는다고 막 시끄럽고 막 서로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때 쓰는 건데, 정당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다툼을 표현하는, 이게 이제 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당을 짓는 마음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려는 욕망이 바로 이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려면 자기 입장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따라줄 사람을 모으는 것, 이게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막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야 할 진리가 무너뜨려지고 그 공동체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한 시기심과 그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 자랑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업적, 이런 것들을 주로 자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랑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사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시기와 야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죠. 소문이 나면.
근데 그냥 이기적인 야망으로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축하해주고 서로 박수 쳐줘야죠.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서 안 돼요. 언제든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어떤 독한 시기심, 어떤 이기적인 야심, 어떤 편당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관하도록 우리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세상에 속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 자,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밑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리함이에요. 영리함.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영리한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이 영리한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첫째는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데도 잔꾀를 내어서 처신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독한 야망과 시기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땠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이 과연 존재했겠어요? 존재하지 않았겠죠. 독한 시기와 다툼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신을 비우는 그런 존재셨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지혜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땅 위의 것, 세상적인 거다. 또 정욕적인 거다. 그 다음에 귀신의 것, 마귀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 독한 시기심, 다툼이 있는 그런 지혜는 바로 어떤 거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적인, 귀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의 적이 뭡니까? 세계적 육체와 세상과 마귀잖아요. 그죠? 육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육체예요.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개개인의 이 죄성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분위기, 시스템,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라는 건 뭐예요? 이런 개인의 죄성과 이 세상의 죄악된 시스템을 자꾸 자극하고 조장하는 죄의 원흉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이 영리한 사람의 지혜, 이 지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이 3대 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것, 세상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이기적인 야심이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야망으로 규정짓기도 해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에 속한 동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동기. 여러분, 교회일을 논한다고 해서 다 그게 교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도 하고 또 복지와 구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요, 세속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내세울 수도 있고 절차를 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기가 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독한 시기와
여러분, 이 다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동기가 세속적인 이 동시에서 그 관심의 범위도 다 어떤 거냐?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의 세상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일만 즐겨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성화된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성화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와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심과 세속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이끌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일반 성도도 그 생각과 관심이 하늘의 일에 둬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땅의 이야기를 그런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을 둬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관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번 시작.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 자, 위로부터 나지 않는 이 지혜는 세상적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 정욕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적이고 육에 속한 것이다. 육에 속한 이 자연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땅의 것에만 있어요. 인간이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는 건 매우 당연하지만, 그 성격상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포부도 없고 영적인 열망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세상 일을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일은 잘해요. 뭐 동창 모임 간다 하면 막 열심히 가요. 결혼식 간다 하면 막 빠지지 않고 주일날도 가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열정이 없어. 또 교회 일에 그만큼 열심을 못 내.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 여러분, 교회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도 물론 환영해야 됩니다. 초청이 와야 되고, 교회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배울 기회를 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여러분 배워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될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열정을 가지면서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는 뒷전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사람이지 지도자적인 위치에 이를 사람은 아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정욕적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요. 그냥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열심히 해요. 우리가 열심을 어디에 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성숙도를 우리가 알는데,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세가 되면은 교회 안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갖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웃는데요. 조롱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지금 들어올 것에서 미리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뭐해라? 기다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근데 딱 하나가 또 들어있죠. 뭐라고요? 항상 뭐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켜내기 때문에 그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기심, 다툼, 이 배후에 궁극적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적인 지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뭐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귀신의 것, 즉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트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요, 평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세상에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마귀의 손에 의해서 노라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시기와 다툼이 낳는 것.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뭘 낳을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의 필연적인 결과는 뭐라고요? 혼란이에요. 요란함이고 다툼, 질서가 파괴돼요. 불협화음이 생겨나요. 문제거리, 온갖 문제거리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평화가 파괴되고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런 현상인 거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모임이 불화가 생겨나요? 아니면은 평화를 가져오세요? 한번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조화를 더 이루어가는지, 우리 구역은 더 평화로운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한두 사람에게 지혜를 다 몰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골고루, 하나님은 다양하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각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줘야죠. 내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평화와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심, 이것이 지배하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상처 주는 일, 하나님 나라에 덕스럽지 못한 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 모든 나쁜 일, 일일이 다룰 수 없어서 뭉뚱그려서 그냥 모든 악한 일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모임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처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처신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란이 생겨지고 결국에는 모든 악한 경쟁심으로 날뛰게 되어지니까 모든 악한 행위가 거기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의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요,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좋은 생각, 좋은 의견 받아들여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때로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의견만 막 고집스럽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데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요, 자기 파당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어른처럼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화목하십시오. 공연히 잘난 체함으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 우리는 멀리 하십시다.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제 성탄절 한 주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답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에 정말 평강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